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이렇게 한 달쯤 전인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어서 이렇게 복습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빛이니까 이렇게 행해야 돼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이 너무 딱딱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교훈을 받았으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예배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네, 큰 목소리로 찬양하셨습니까? 네, 제가 요즘에 고병우 형제를 통해 가지고 성악을 배우고 있는데요. 네, 강추드립니다. 네, 저는 고음 불가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이제 고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자매랑 결혼하고 기름누교에 와가지고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고음이 안 돼가지고 그때 약간 조금 좀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고병 형제가 저를 보더니 제가 테너라는 거예요. 네, 저 고음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저보고 테너라고 목소리 성향이 원래 기질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테너랍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네, 그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무 즐겁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또 큰 목소리로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 드리는 것이 참 즐겁고 또 당연한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 때 찬양 콘서트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지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찬양 집회처럼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 이어도 좋은데 찬양을 갈고 닦아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또 올해 교회 비전을 이 진리의 말씀을 또 노래로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교훈해 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주제 올해 비전에 맞게 이렇게 찬양곡을 정하셔서 한두 곡 정도 정하셔서 뭐 가정 이어도 좋고 뭐 개인 이어도 좋고 또는 뭐 소그룹 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 많이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찬양 콘서트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성도님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움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이죠.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인데요. 나움서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움서 1장 3절입니다. 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대요. 그런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 통독을 세 번역으로 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좀처럼 노하진 않으시지만 결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는 주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아모스 8장으로 8장 7절 1287페이지인데요. 8장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대요. 어떤 행위를 잊지 아니하실까요? 네,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8절, 9절,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또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주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신대요.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의로운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이 저래서는 안 되지.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지. 그냥 놔두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정부가 있고 악한 정부가, 부패한 정부가 있지만 부패한 정부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법과 규칙, 질서가 없으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폭력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하게 되니까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벌하지 않으실까요? 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죄가 있으니까 심판받을 존재인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가니?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취소되었습니까? 불공평하게 나한테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심판이 내려졌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심판을 안 내려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습니까?
내려졌어요. 내려졌어요. 내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누구에게 내려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내려졌어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가 당해야 되지만, 내가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지만, 누가 이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천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누구에게 이 구원 사역을 이루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런 엄벌을, 하나님의 무거운 그러한 형벌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형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는 거지. 형벌이 죄가 그냥 덮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얻었죠. 어머니 품속에서 있던 그 아이가 어떤 화재가 들어와서 어머니의 등을 사른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살아남았다는 그런 어떤 일화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감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부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짝수절, 성도님들께서 홀수절 읽으시면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나올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전에는 또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이러이러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죠.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도서 3장에 되어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금방 찾겠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였다는 얘기죠. 또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어두움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단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들, 또 죄로 인해서 오염된 자들이 아니라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에 속한 자들이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하고 있네요. 원래 빛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 빛은 주님을 가리키는, 주님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래요. 우리가 이제 빛이 이제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자가 되어서 이제 빛의 자녀가 이제 되었죠.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제 정말 빛을 발하는 내 몸에서 이제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 형광등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면 빛을 발하는, 광선을 발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실까요? 비유이겠죠. 비추이는, 무엇인가를 비추는 그런 자라는 얘기죠. 이 빛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먼저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복음 진리, 말씀의 진리, 복음에서 나오는 이 생명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인 거죠.
이 빛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빛이 비추어졌을 때 생명이 임하잖아요. 복음이 비추어졌을 때, 복음이 들려졌을 때 생명이 임하는데 이 복음 진리를 가리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의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의 광채라고 해서 복음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빛은 이 말씀들에서는 알고 믿는 것, 이 진리를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죠. 빛은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은 거짓 또는 무지가 되겠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요라고 한 말씀이 또 의미가 있죠.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지만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말씀에서는 빛은 거룩을 상징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빛을 비추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여기서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단정히 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빛은 거룩한 생활, 이 거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지적으로 빛은 진리를 의미하지만 여기는 도덕적으로 빛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거룩의 반대는 악이 되겠죠. 종합하면 빛은 지적으로 진리를, 도덕적으로 거룩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이 아랫부분의 말씀이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이제 진리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는 거룩을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신데 너희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주님은 주님을 닮으라, 주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빛은 어둠을 비춥니다. 그때야 어둠이 얼마나 불의하고 또 더러운지, 먼지투성인지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빛이 없었다면 이 방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느끼지도 못해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얼마나 많은 먼지들의 또 더러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지 알게 되죠. 빛 대신 주님의 거룩한 삶이, 또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에 비춰졌을 때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또 드러나게 되고, 이 주님의 거룩한 삶과 진리가 또 이 세상을 또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진리이셨고 거룩하셨습니다.
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이렇게 묘사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짓이 죄악이 조금도 없으신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이시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요한이 주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3년 동안 넘게 같이 따라다녀 보기도 하면서 우리 주님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능력도 말씀도 직접 들어보고 또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또 볼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또 위대해 보이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앞에 있는 저도 집에서는 이제 실수투성이고 잘못투성이고 이제 그러죠. 또 아이들 또 앞에서도 실수가 많은 아빠이기도 하고 또 실수가 많은 남편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이기도 하고 잘못 분별하기도 하고 죄 많은 그런 남편이고 아빠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건하신 분을 보면 거룩하신 분을 보면 이분의 지혜를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가운데에도 뭔가 이렇게 순수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이렇게 풍성하고 또 정말 선하시고 그러한 분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 존경함이 좀 들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교수님들 또 우리의 선생님들이기도 하셨고 또 우리의 장로님들이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의 부모님도 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좋으신 분이고 또 그분들을 사모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열심히 잘 따라 듣고 배우기도 했죠. 그런데 다들 연약한 자이었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에 제자들은 완전히 매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정말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너무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한 삶에 나의 이 악한 행동이 너무나 대조가 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피하게 되고 또 주님을 비난하게 되고 그러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주님께 매료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이 있었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을,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지혜의 말씀을, 또 그분의 변화산에서 위엄과 영광을, 또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제자들을 섬기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결하고 죄는 없으신 거룩한 그런 삶을 또 보았어요. 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면서 죽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희생도 보았어요.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을 보면서 완전히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제자들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을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주님을 이제 보았다고 이제 말하고 있죠. 주님을 경험한 이러한 제자들 자신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렸을까요? 로마서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또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신을 누구로 표현을 합니까? 모두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분에게 내 자신을 종으로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으로도 지혜로도 고결한 삶으로도 죄 없으신 그런 거룩한 행실로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원래 누구였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요셉과 같이 살게 되면서 마리아가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때 이제 아들이 이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의 동생이 또 유다인 거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여겼을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형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려고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되기까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야고보와 유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야고보와 유다는 없었지만 가족들은 거기 있었을 텐데 야고보와 유다는 거기에서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에도. 그런데 이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제서야 주님을 알아보고 자신을 종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표현이 좀 재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가 좀 많이 유명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아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죠. 근데 예수님도 육신의 형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리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셨습니까? 그분의 순결함을, 또 거룩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겸손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우리는 누군가가 권면해주면 그 권면도 안 받잖아요. 네, 아니 당신이 뭔데요? 네. 근데 주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낮아지시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까? 네, 매료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구주 정도로만 알았어요. 내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고마운 분이시지. 그런데 그분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신 분 아닙니까?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인격적인 아름다움이, 또 능력이, 지혜의 말씀이, 사람 사랑하심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배우면서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시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주님과 합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부활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죄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삶으로 이제는 참된 가치 있는 그러한 삶,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착함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른 대상에 유익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의로움은요, 어떤 하나님의 정해진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고귀한 것 가리킵니다. 진실함은요, 정직하고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것을 가리키죠. 진실함을 좀 더 살펴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참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또 의롭고 이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언사이드 그 형제님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동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육을 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양이 최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고 노래를 달콤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하지 않고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죠. 하지만 진실함을 버린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지만 친구를 잃으면 더 많은 것을 잃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안에 이러한 진실함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간 이제 착함, 선이 있었고 또 의로움, 진실함이 있는데 이 착함의 반대말은 악이라 할 수 있겠고 의로움의 반대말은 불의, 진실함의 반대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지 않겠죠. 착함은 타인에게, 또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함은 내적 측면, 고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죠.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또 분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그분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일지 분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 전에 성도님들,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고민해보고 행동해 본 적 많으시죠? 네. 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아내를,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또 글을 써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죠?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이제 저희 가정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환갑이 되어서 이제 마사지기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환갑이 아니라 일흔이셨나 칠순이셨나 칠순이셨나 환갑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환갑이셨나 봅니다. 근데 아버님이 너무 기뻐하셨나 봐요. 그걸 이제 카톡에 이제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아버님이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참 잘했다 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우리 아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곧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힘든데 억지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해야 되니까 막 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합니다. 우리 자녀가 기뻐하면은 우리 마음도 기쁘고, 남편이 아내가 기뻐하면 우리 마음도 즐겁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도 기쁘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어떻게 문맥을 따라서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의 열매로, 거룩한 행실로 빛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이게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참여하지 말라면 아예 상관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예 세상 속으로도 들어가지 말라는 뜻인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무엇을 할 수 없죠? 세상 속으로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악을 맞습니다. 악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주님을 전하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죄의 오염이 된다든지 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밖에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지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세상에 가서 전해야 되지만 결코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그들의 악한 행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벌써 되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행실로 또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면서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 기린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